3월 5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본성을 꺾고 가장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잠잠했던 입과 깜깜했던 눈이 열리도록 주님만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생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찍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말합니다. 28절의 대속물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혀달라 청하자 제자들이 분냅니다. 예수님은 으뜸되려면 종 되어야 하고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십니다. 치유받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본문 해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20장 17절에서 28절에 관한 내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분 좌편과 우편에 앉는가는 하나님의 소관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비장하게 십자가 고난에 관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각기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에 그 의미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짐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하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있었습니다. 또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광을 구하기에 앞서 내가 행할 섬김과 희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질문에 답해 봅시다.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맹인 20장 29절에서 34절에 관한 내용.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큰 장애는 영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려 하자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눈을 만져보게 하시니 보게 된 두 사람은 곧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 헛된 것을 구한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무리가 저지함에도 예수님을 향해 외친 두 시각장애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간절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 앞에 망설임 없이 간청할 나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대답을 해봅시다. 묵상 에세이 복만 받으면 다가 아닙니다.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 대천덕.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신론이야말로 가장 아편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윤리도 법도 의미 없어져 세력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편에 취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편 같은 것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초자연적 능력이나 복만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미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나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이런 신학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으로 남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아편과 같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 내게 고통이 없더라도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도 져야 하며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에 동참하지만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20장 31절에 관한 묵상. 약자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당하고 거부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각장애인을 막아섰습니다. 부르짖음을 소음 취급하고 비난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자들의 소란으로 여긴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런 약자들의 구원을 위한 길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목소리로 가득하지만 예수님 앞은 억눌린 약자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구원의 터입니다. 현명한 선택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테리 뮤젠.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본성을 꺾고 가장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잠잠했던 입과 깜깜했던 눈이 열리도록 주님만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면 되는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